주보 뒷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번에서 85번입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건징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정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면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정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정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 교회의 건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와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여 증명한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내용이 천국의 열쇠와 또 교회의 건징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로 말해요. 참된 교회의 표지. 장로고시 하면 다 공부하는 내용인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뭘까요? 이런 교회는 참된 교회다 하는 교회의 표지 첫 번째, 큰일 난데. 장로님도 아무도 안 계세요. 참된 교회의 표지 첫째, 참된 말씀의 선포. 다르게 말하면 바른 복음의 선포. 교회냐 교회 아니냐 구별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참된 말씀의 선포. 두 번째, 누구시죠? 성례로 가신 분? 장로고시 치세요. 참된 성례의 시행. 참된 성례. 성례는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세 번째, 권징. 권징. 권징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치리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출교까지 하는 게 건징.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국의 열쇠하고 건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천국 열쇠가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냐? 답은요, 거룩한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건징인데 천국 열쇠는 두 가지로 말해요. 거룩의 복음 선포가 건징인데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먼저 하고 이제 건징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는데 믿으면 뭐가 열린 거예요? 천국이 열렸고 복음을 거부하면 천국이 닫힌 거죠. 또 교회 나오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제 치리를 당해서 치리를 당할 때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천국 닫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왜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천국 열쇠가 나오죠.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 가톨릭에서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저는 제목만 봤어요. 좀 읽다가 지루해서 안 봤는데 청년대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도 있는데 천국 열쇠. 이 해석의 문제거든요. 가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거죠. 그래 베드로 사진, 가톨릭에 가서 성당의 사진을 보면 베드로 일대 교황 그림을 놓고 가슴에 뭘 딱 들고 있을까요? 열쇠를 들고 있었지. 열쇠를, 큰 열쇠를 들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재임 기간은 AD 30년부터 67년까지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준다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 죽을 때까지 이제 30년부터 AD 30년부터 67년까지 일대 교황. 그리고 2대 교황 누구, 3대 교황 누구, 4대 교황 누구?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266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266대 교황인데 또 어떤 교황을 혼자서 3번 해먹은 교황도 있대요. 그래서 뭐 사람 수로는 뭐 263명이라도 하는데 어떤 1대, 2대, 3대 해서 연결해서 지금 266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이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에 달린 거예요? 교황에 달렸다. 또 다른 말로 가톨릭 교회에 달려있다. 그죠?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가톨릭에 입교해야 돼요.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탕자예요. 가톨릭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개신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톨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천국에서는 어디 있으니까? 교황과 가톨릭 교회만 있으니까. 그래서 교황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황의 교리가 성경과 동등 내지는 성경 위에 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가톨릭 교리예요. 가톨릭 교리. 자,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할 때에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도일까? 아니면 베드로의 그 인격일까? 아니면 베드로의 그 신앙일까?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다. 베드로는 네 능력으로 알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마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걸 가지고 막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해석하고 개신은 개신교대로 해석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부흥사들은 부흥사 방식으로 해석해요. 그 부흥사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에게 뭔가 맺혀 있고 또 하늘과 이런 맺혀 있으면 하늘이 안 풀린대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서 복이 막 쏟아진다. 이게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상한 부흥사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들어봤어요. 메고 푼다는 게 뭐냐? 메고 푼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이것을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 선포. 두 번째는 건징.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건징이라는 것은 교회 치리에도 잘못하면 엉터리 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넓게 건징 자체도 저는 말씀의 선포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의 인격에 두어야 하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신앙 고백에 두어야 되는가? 뭐 저는 당연히 신앙 고백에 주어야 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서 고백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을 때 네가 메고 푼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격이 있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던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대제사,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 예수 죽여요? 자기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의 의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 취급하고 그냥 그들 저주해버린 거거든요. 너희들이 껍데기는 그런데 속은 아니라고 책망해버리니까 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율법 어기는 자라고 했어요. 안식을 막 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막 일하잖아요. 이 성경 헐라 그랬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하신가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항변은 강력하게 말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합니다. 딱 말렸잖아요.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감당할 것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데 그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리고 나서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죄인이군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일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군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는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천국을 문을 뭐요? 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지금 뭐가 되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국이 지금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다. 이걸 전해라 이 말이죠. 이게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아직 제대로 몰라요. 이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아직도 이 베드로 안에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만 하니까 어떻게 말리잖아요. 말리자. 그래서 진짜로 이 신앙의 고백은 저주받아 죽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의 그 예수가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에 그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침 뱉고 고개를 돌아서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는 닫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히는 자가 있는 거죠. 침 뱉고 돌아서면 천국문이 닫힌 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 천국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현장에서 천국이 열린 사람 2명이 있어요. 한 명은요 로마의 백부장,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백부장이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백부장에게 천국이 열려버렸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해요? 그 사람 지금 뭐가 열려버렸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버렸어요.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율법 지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아무도 천국문 안 열렸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강도. 양쪽 강도. 둘 다 첨예요. 둘 다 욕해요. 야, 뭐 너가 메시아라면서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저주받아 죽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렇게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 강도는요, 한참 욕 같이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네요. 저는 이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백부장이 들었다는 그 말을 들었다고 봐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살인 강도로서 못 박혀 죽는데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다니 막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옆에 있는 그분의 죽어가면서의 말이 뭐였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소리를 들은 적 많이 있어요? 아무도 안 들었는가 보네. 억울한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에 십자가 바라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저 원수 확 막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강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봐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 사람 계속 욕하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이렇게 한쪽 가면 이렇게 막 이놈아, 너나 나나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죄 없이 죽는 분이야. 이분은 죄 없이 죽는 분이야.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와, 천국문이 어디서 열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열렸어요. 어떤 분이 가끔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죄인들은요 허물과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었는데 그게 자살이에요? 그 죽은 자가 죽은 것뿐이에요. 진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목숨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노라. 그게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예수님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자살 아니요. 그 인간은 뭐예요 원래?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쪽 강도처럼 그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저 높은 그 태면요 자살바위가 있어요. 예, 자살바위인데 한참 뛰내릴까요? 몇 초 동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몇 초 떨어질 동안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택함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뭐 우울증, 공황장애 온갖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뛰내렸어요. 뛰내렸는데 2, 3초 동안 충분히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강도로 보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날 기억하소서. 강도와 똑같은 죽음 아니에요? 그거 들으면 그대로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강도는 주와 함께 어디예요? 낙원에 있어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의 문이 어디서 열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열렸고 십자가 아래서 열렸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직도 천국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닫혀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교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뭘로 보느냐? 우리 개신교에서 복음 선포로 봐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복음의 선포가 안 일어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게 복음의 선포거든요. 근데 이 복음 선포가 안 일어나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자리가 조금 남았죠?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서너 자리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목사가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버리면요. 설교 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예, 헌금해서 성전 구축 하자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설교가 마무리됐다면 그 예배 시간에 설교했다는 설교는 복음 선포예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 복음의 선포가 설교되지 않았던 그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멋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천국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 그러는데요. 열린 예배 한다고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는 예배거든요. 결국은 사람들 좋게, 편하게. 그래서 미국에 가면 구도자들의 예배라는 게 있어요. 뭐 히피들 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하지만 오히려 닫힌 예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열린 예배라는 뭐예요? 천국 문을 닫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천국 문을 안 닫는다는 말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안 일어나면 그건 천국 문이 닫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가톨릭은 예식과 의전에 참여하면 돼요. 왜?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니까.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황이 한 말을 따라 그 미사를 드리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7 성례를 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문을 지금 교황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교황이 미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지난주 보았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십자가로 이루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게 심판이고 천국문이 닫히는 자리예요. 그 천국의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이게 천국문이 열리는 자리거든요. 이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으려고 나서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평소의 생각 이꼴 누구와 똑같아요? 사탄의 생각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이 너무너무 잘 들린다.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리고 다른 복음이 너무 잘 들린다. 왜요? 평소에 내 생각이 누구 생각 같아요? 사탄의 생각 똑같아서 거기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짝짝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교회에서 치리할 필요가 없어요. 치리 안 해도 알아서 나가주더라고요. 왜? 안 맞으니까. 그게 치리죠. 말씀 자체가 치리한 거예요. 뭐 치리 따로 할 필요 뭐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이 만들어진 게 한 500년쯤 전이잖아요. 뭐 400, 한 5, 60년쯤 전인데 그때 가톨릭에서 종교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의 영주가 어떤 목사에게 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문답을 만들어가 우리 가톨릭과 다른 개신교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만드는 게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다루고 하면 주기도문을 다루고 하면 그렇게 쭉 나가실 거예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의 내용이 믿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여기 이제 건징이에요. 건징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요. 15절, 18절입니다.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해야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거 아까 매고 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선포이고 그 다음에 건징이거든요. 그 건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뭐 오래전에 뭐 건징이라는 말이 좀 있어서 제가 요대로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누구를 건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안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그럼 이 죄는 또 뭘까요? 이 죄는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그런 죄를 범했다 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1대1로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에게만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했고 소문했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건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사님의 어떤 여러 가지 성에 말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가서 집사님 이건 죄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고 개인적으로 금연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죽을 때까지 덮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누구 하나 목사가 길 지나다 보면 목사가 어디 앉아가 막 술 먹고 담배, 우리나라 하도 술 담배가 정치에 사서 그냥 쉬운 예를 그래요. 제가 한 잔 마시고 담배 탁 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저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대를 하려면 살짝 찾아서 목사님 술, 담배 그거 덕이 안 되는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몰래 가가지고 벌써 그 밤에 소문 다 났다. 이야, 이장 목사 술 먹고 난리도 아니다 막 이렇게 소문 다 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근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형제사는 아니죠.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면 얻었는데 만약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 데려가야 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 소문 안 낼 사람, 두세 사람을 데려가요. 두세 사람 데려가서 말마다 확장하게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가서 얘기했는데 그 책말 받아들이면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덮어둬야 되잖아요. 이게 두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는 거죠.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교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교회는 치리회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 치리회는 뭐예요?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치리를 하는 치리회가 되는데, 그 당회에서 그 사람을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해서 그럼 고소를 하겠죠. 두세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당회에 고소를 해요. 그러면 당회들이 모여서 그 사람 불러요. 소환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정인을 부를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원래 그 교회 안에 만든 법이 그런 게 있어요. 재판하려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치리를 했는데 그 공적인 교회 치리를 회개하면 용납해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 선포. 하나는 뭐예요? 건징이에요. 근데 저는 건징을 따로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바른 복음 선포 자체가 뭐가 돼요? 건징이 되는 거죠. 근데 바른 복음 선포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거 당회가 모여 치료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바른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문이 닫힌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느냐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것은 지금 가톨릭이 말하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야 천국에 들어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안 들어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교회당 부지 전체가 뭐가 돼요? 거룩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경찰력이 못 들어갑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 안에 경찰력이 들어가면 우리 미국 대사관 안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안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력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건 미국의 영토예요. 가톨릭 그 영역 안에 경찰이 들어가면 가톨릭이라는 거룩한 국가를 침범했다고 해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전 세계에 막강한 조직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교황 자체가 국가예요. 교황이 국가거든요. 황제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종교적인 교황이지만 교황이 전 세계에 대사를 보냅니다. 교황의 대사들이 각 나라에 있다고요. 유엔에도 교황의 대사들이 나가 있다고요. 대사가 똑같거든. 그러나 교회 자체가, 교회 건물과 땅 자체가 경찰력이 다른 나라 국가가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 민주화 운동할 사람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교회당에는 안 와요. 왜요? 교회당에는 오면 목사가 고발해서 잡아가게 하니까.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들을 숨겨주고 교회에서도 비난시켜주는데 한참 데모할 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성당에 도망가요. 성당에. 그럼 경찰들이 못 들어와요. 신부가 내어주지 않는 한 경찰들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믿을만 하겠어요? 성당이 믿을만 하겠어요? 심지어 어디에 가요? 조계조계 갑니다. 절에 가요. 절에도 함부로 경찰 못 들어가거든요. 그 얼마나 교회라는 이름이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사는지도 그거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말은 뭐라고요? 바른복음 선포다. 바른복음 선포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 순종은 무슨 단어와 같은 단어로 연결될까요? 그 믿는 거와 연결되죠. 믿는 믿을 거고 순종 믿을 거고 같이 이꼴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일 뿐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는 그 복음의 선포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의 선포를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4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누구 보낸다고요? 제자들 보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동시에 자기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 한량없이 예수가 함께 하셔서 예수의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누구 말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말을 해줘요. 희한하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오늘날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만들 때 코에 그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은요, 하이네펫이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지 루아흐 성령은 아니거든요. 성령이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러면 새 영은 새 언약을 따라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심과 피 흘리심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이때 성령 와요 안 와요? 아직 안 와요. 받으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와요? 오순절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라 하는 그 순간 오순절이라는 그 50일째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 50일 시간을 딱 빼면 받으라 하는 순간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시간을 빼고 본다면 그래서 우선 성령이 임해요. 자,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어떻게 하면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걸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제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와서 뭐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네 죄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 묵주기도 10번 해. 그죠? 가톨릭 다녀보신 분? 아직 없어요?
성당에 다시 다녀봤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묵주기도 몇 번 해라. 그 다음에 뭐 착한 일 뭐 몇 시간 해라. 뭐, 예? 뭐라 그랬어요? 셋이라고. 마칠 때 됐다. 이 말이야. 미안합니다. 빨리 마칠게요. 셋입니다. 이랬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은요, 믿음보다는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이렇게 해주라 하면 회개한 뭐가 나요? 티가 나죠, 티. 예? 회개한 티가 난다네. 예수 믿어준 티가 나는 거예요. 밋밋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믿어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 믿어져.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해줘요? 인간의 행위를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인을 뭐로 하고 싶어요? 나의 행위로 하고 싶어요. 나의 행위로. 그러면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나 이렇게 해서 죄를 보속해서 나는 회개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교리의 근거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이만 사도들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 안 하고의 내용이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복음 선포를 여러분이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의 복음 선포를 듣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니까 천국문이 닫힌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천국 열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야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교리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회의 건증을 통해서는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방금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 읽었고요. 이제 바울 서신에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자, 고린도교의 음행이 어느 정도의 음행이냐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물론 계모겠죠. 취했다. 그런데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인데 사탄에 내어줬다는 것을 교회에서 치리해서 출교시켜버렸다라고도 해석해. 이 건전한 해석이라 그래. 건전한 해석. 왜요? 이 세상은 이미 공중지 건세 잡은 자의 영역이니까 그거 내줬다는 것은 치리해서 교회 오지 마 쫓아내버린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죽여버렸다고도 봐요. 왜? 육신은 멸했다니까. 그래서 죽여버림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아직도 그 육신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육신을 멸해버리고 그걸 빨리 죽여버리고 뭐 한다고요? 그 영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이것이 치리에서 이런 내용을 말할 때 그냥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출교라는 치리로 보는 거죠. 이게 교회의 해석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죽일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 죽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문제는 나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에 음행하는 인간이 없다 이 말이죠. 탐하지 않는 인간들 봤습니까? 여러분 탐하지 않는 인간 봤어요? 그러니까 탐심 없는 인간 봤느냐 말이에요.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 안 한 자들 봤어요.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그런 자들하고 나는 안 사귈래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그래서 나간 자들이 누구예요? 에세네파 아닙니까? 에세네파. 그지? 에세네파. 그래서 사모로 갔잖아요. 사모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가 선거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라 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쫓아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 법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이를 3장 14절. 예, 3장 14절. 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보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뭐 마시가 다 됐는데 종말이 다 됐는데 뭐 하자고요? 뭐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자. 뭐 일하면 뭐 하느냐? 곧 주님 오실 건데 이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용 하는 자들이 있다니. 어떤 자들이요? 일종의 이 당시에 영지주의도 있을 수 있고 뭐 임박한 종말로 생각하면서 아니 주님 곧 올 건데 일하면 뭐해? 하고 게으르게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니까. 그래서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검면하라. 몰라서 그러니까. 그죠? 몰라서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지거나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농사도 안 짓고 자기 집도 안 돌보고 저 지리산에 가면 텃밭이 우치되겠어요. 잡초만 무성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가봤어요. 정말 잡초만 무성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면해도 안 들어요. 아직까지 건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바로 옆에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예. 자, 5장, 5장, 이 참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 5장 12절 보세요.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또 그들은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과부 보면 말해. 젊은 과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뭐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돈은 있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또 교회 다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땅히 아니야 할 말을 하고 누가 어떻더래 일만 만들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시 시집 가서 낳고 바쁘게 살아라.
그래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짓있게 하지 말라. 이는 참가부, 진짜 과부 도와주겠다. 그러면 장로 얘기, 참가부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 뭐라고요? 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한 2서 10장입니다. 요한 2서 10장. 요한 1, 2, 3, 4에서 요한 2서. 성경에서 한 장뿐인 게 어디예요? 요한 2서. 또요? 미가서. 또요? 오베다? 유다서. 또 구약에서는요? 잘 모르겠어요. 요한 2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는데. 또 그거 모른다고 성경 모른다고 막 구박하던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한 2서 10장. 네, 10장. 요한 2서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가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면. 그러니까 이 교훈은 뭐일까요? 사도되지 않은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선포가 없는 자가 여러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오면 그냥 쫓아보내세요. 그들을 설득할 그 능력이 안 되면 쫓아보내기 좋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집에 들이도 말라고 하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알지라도 너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거든요. 그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서 다 했다는 그 복음 아니고 여러분에 오면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오신 분이 예배 마치고 1시 좀 넘어가지 교제하고 갔는데요. 그분들이 그래요. 안식교 다닐 때는요. 일반 교회를 일요일 교회라 그랬대요. 자기는 안식교이니까 일요일 교인들 아주 우습게 봤대. 왜? 날라리들이라.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일요일 교인들은 일요일을 대충 지키잖아. 오전 예배 지키고 오후에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오후에 다 놀러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일요일도 뭐 빠져먹는 거 뭐 예사로 빠져먹고 말이죠. 그래가 천국 가겠느냐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말 계속 의문은 났대요. 근데 안식교는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있는 게 엘리트 화이트 부인이라 있어요. 그 사람이 안식교 교리를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 책을 엄청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식교 안에는 모든 안식교 목사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그러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와, 이 개신교는 내가 아는 그 십자가에서 복음 이런 것을 보니까 이미 100년 전에 이런 얘기 다 했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100년 전에 이런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몇몇 사람의 설교 듣고 이제 최근에 제 설교 듣고 이제 오늘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분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틀렸다 해서 이제 개신교 가보니까 평소에는 안식교 교인으로서 개신교 교인은 날라리들. 일요 교인들은 날라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안에 이런 이론이 있었네. 안식일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는 이런 교리가 있네 하고 안식교회를 우선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다 다르더래. 교회들마다 그 개혁교회 교리를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헤매다가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된 복음인 말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안식교인이 와서 딱 자기에게 안식교 교리를 전하면 뭐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년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50년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식교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대요. 수십 명이 나오게 하고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록 교회 다닌 것도 그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분들 전도하라고 10년을 다닌 거예요. 신천지 10년 다닌 분, 그 왜 신천지 10년 다니게 했을까요?
신천지 사람 전도하라고 한 거죠. 무슨 전도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자, 그다음에 그러나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면 받아들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완전히 다 탕진해 버리죠. 탕진해 버렸을 때에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뭘 기억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무슨 자격으로 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이어 주십시오. 그저 종이라도 좋으니 내 배라도 안 굶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도 않았고 탕진하지도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 있네. 우리 김병영 지사 둘째 아들. 나는 아버지 재산 말아먹지도 않았고 나는 착했지요. 저 큰아들 저거 쫓아버리세요. 라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적 의로 뭐라고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야.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없고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요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요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탕진하고 뭐 2단에 갔든 3단에 갔든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아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수르보니게 여인 같으면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 개는 너무 대접을 많이 받는데요. 애완견이 뭐 1000만 가정이 넘나 그러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요, 자기는 개 집사가 되겠고 고양이 집사가 되겠대. 미쳤어 정말. 우리는요 주의 집사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집사, 교회의 집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집사라는 것은요 일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일을 잡는 자, 원어적으로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거든요. 근데 개를 위해서 집사가 되겠고 막 고양이 위해서 집사 되겠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로보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요즘 말로 개무시했어요. 그 여인을. 주인의 아들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다. 이 복음은 이방인들이 주는 거 아니다 그래 버렸거든요. 세상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유대사에서 개라는 것은 굉장한 모욕과 경멸과 욕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말도 더 심한 욕이에요. 우리도 뭐 개 같은 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주인의 아들이 먹는 떡을 개 같은 년에게 주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하는 모욕보다도 유대 사회 속에 개 같은 자라는 말은 더 모욕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나 개 같은 여자 맞거든요.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믿음이 커요? 나는 정말로 개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지만 당신이 주는 그 떡부스러기 하나, 당신의 살찌정과 피 흘리심 그거 하나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그때 바로 그 딸 낳아버리잖아요. 이거 병 고침의 얘기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뭔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에 마땅하다. 잘못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 해결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하고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복음 자체가 저는 진리라고 봐요. 복음 자체가. 그 복음 선포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그를 뭐로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오늘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선포를 받으면 그것이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복음의 선포를 거부하면 그것이 천국에 닫힌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선포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참으로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겠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